네, 오늘 보면 4장 13절 다시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거 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네,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조용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 능력의 예수님,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안에서라고 했죠.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있는데 그 원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 있잖아요. 생명연합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없는 가지는 없고 만약에 가지가 없으면 나무만 있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연합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잖아요. 신랑 신부 하나가 되라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하라. 예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죄수가 돼가지고 판결이 안 내리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다가 내가 재판하겠다 해서 지금 로마로 와서 2년 동안에 재판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뭐 안 좋으면 안 오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틀어져가지고 또 확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나 교회 끊었어. 예수님 끊었어. 해가지고 화나는 사람은요, 또 무당 찾아가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졌어요.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곡식을 신고 로마로 가는 큰 배입니다. 거기 탄 사람이 276명이에요. 굉장히 큰 배죠. 근데 이제 이 배가 파산할 때 그때도 이제 보름 동안에 표류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거의 끝까지가 800km예요. 800km. 서울 부산을 왕래하는 그런 거리 800km인데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배가 쫙 밀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게 됐죠. 그런 가운데도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아, 너 안 죽는다. 사람들도 아무도 안 죽어. 너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 대신에 배는 파산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파도가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막 해도 달도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거의 죽음인데 거기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았어. 거기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몸이 건강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만성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간질 혹은 안질. 그래서 이게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병을 주셨는데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안 뽑혀나간다고 가시가.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이 안 끊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실망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외면하시나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뭐하러 내가 예수님 믿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사나요? 라고 낙심하거나 정말 주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항상 능력 안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로마까지 전 세계를 다 누볐습니다. 그것도 3번.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환영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환영을 받거나 혹은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때는 이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꺼져라. 우리 동네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박해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달라들어가지고 막 위협을 가하는 이런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불이익을.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잖아요.
직장 월급 줘도 그만두는데 뭐 힘들다고.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눈에 가십니다. 네가 유대교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너를 죽일 거야. 유대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언제 총 맞을지 몰라. 그런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런 일도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안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믿는다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조용해라 라고 하니까 조용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 나갔잖아요. 군대 귀신, 세력이 강력한 귀신도 그냥 항복하고 나갔다니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날 불렀습니까? 하고 나사로도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울에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보름 동안 표류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정말 이 멜리데 섬으로 상륙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적을 맛보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날마다 환상적인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서 정말 별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슈퍼맨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해병대를 칭찬할 때 귀신 잡는 해병이라잖아요. 그래서 해병은 귀신을 잘 잡는지 모르는데 또 세상에 나오면 사람은 잘 못 잡아. 우리가 불사조라잖아요. 군인 정신이 불사조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근데 군인도 나오면은 잘 죽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는 막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거나 내가 무슨 도사가 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막 척척 해내고 뭐만 하면은 막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당첨이 되고 막 기적 위에 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안 됐어요.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힙니까? 바울이 왜 몸에 병을 지니고 삽니까? 바울이 왜 가난합니까?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안 오잖아요. 그건 바울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산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이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365일을 산 사람이지. 이 계절을 뛰어넘어가서 막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환상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 뜻을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거죠. 박수치고. 그런 게 빌립보 교회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그게 싹이 났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안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 고생한다고 선교비 쓰라고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요. 바울이 그걸 받은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옛날에 우리가 잘 지냈지. 근데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네. 근데 다시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마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배신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연락 두절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로 간에 안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생기니까 나에게 이런 후원을 보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하고는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빌립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은혜 받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사업가예요. 자주 옷감 장사인데 염색해가지고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놔서 빌립보의 1호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의 1호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유럽 전체 1호 교회. 유럽으로부터 또 이렇게 복음이 많이 확산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 아닌 이쪽의 이방인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교회. 거기 루디아의 집. 또 이 빌립보 그러면은 간수가 자결을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그때 바울이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는다. 우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너 칼 거두라 해가지고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죠. 그래서 간수의 집이 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자예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 선교한테 간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갈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또 선교 헌금하고 이러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3차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지금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수년 동안 이제 연락이 두절됐던 거죠. 일부러 두절한 건 아니고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교 후원과 그 다음에 그 위로를 이렇게 받으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13절에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교회예요. 너희들 나를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 근데 내 걱정 또 감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은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선교 안 해.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선교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비 고마워. 근데 이전에도 내가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 안 보내줄 때도 나 선교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 선교비에도 부담 갖지 마라. 선교비가 많이 오면 선교 많이 하고 적게 오면 선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내준 건 고맙지만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선교비가 넉넉하면은 좀 선교가 넉넉하게 되겠죠. 그렇다 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항상 몸이 안 좋은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병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이 육체 질병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득을 보고 이익 보는 게 너무나 커. 그럼 그것도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부당한 그런 그 하나의 고발 그 다음에 그 로마법의 잘못된 집행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다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감당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속 내용이에요.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도 먹이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뭐 우리가 탁 하면은 막 기적이 펑펑 일어나고 365일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그래 그 나머지 일들은 뭐냐고 그죠. 나머지 일들은 나머지 일상생활이 뭐냐고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고속도로로 쫙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도 뭐 주말이나 명절에는 막히면은 오도 가도 못 합니다. 고속도로 안 가면은 국도로 가고 국도로 안 가면 우회도로도 가는 거고 뭐 안 되면 걸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 거예요. 언제는 배고플 때도 있고 언제는 배 부를 때도 있어요. 배고파도 죽는다고 배불러도 죽는다고. 감옥에 갇히면은 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뭐 자유한다 해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사는 게 재미없네, 너무나 시간 안 가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이 세상은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고 조용한 날도 있고 어떨 때는 느닷없이 전쟁이 몰려와가지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전쟁 시대에 타고나 버리면요, 그걸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지 여기가 완전한 영원한 나라는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달리 바뀌어지더라도 내가 있는 장소가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신분이 다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런 때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견뎌나가고 그럴 때도 극복해나가고 헤쳐나가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과 풍부는 반대말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도 반대말입니다. 풍부와 궁핍도 반대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그것을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나는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터득을 했다 그 말이죠. 실제 바울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은혜 가운데, 좀 안 될 때도 은혜 가운데, 뭐 길이 뻥 뚫리더라도 은혜 가운데, 좀 길이 막히더라도 은혜 가운데. 근데 사실을 보면 바울은 몸에 병을 달고 살고 그 다음에 박해와 환난을 달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가 넉넉한 게 아니라 모자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노동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되겠네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족이거든요. 만족인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양의 그 불교식, 힌두교식 혹은 또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 이렇게 어떤 정신세계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 자족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면은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다스려가지고 그야말로 환경과 주변에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나를 강화시켜서 그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우면 덥지 않은 데 가서 숨고 그걸 이제 막아내가는 거죠. 무관심을 발전시켜서 주변의 일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되죠. 산속에 들어가 살면은 누가 출근해가지고 누가 일을 하며 농사는 누가 지며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버리면은 군대는 누가 가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 하나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으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이렇게 운명에 굴복할 줄 알면서 타협할 줄 알면서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뭔가, 그게 자족이고 바울이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하면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는 막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막 천사과 내지는 슈퍼맨 계열이 아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할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해 그러고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종족이 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그냥 땀 흘리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묵묵히 이기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한 건 아닙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고 가꾸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와서 밥상 차렸다가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농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태풍이 와서 싹 쓰러져 버린다든지 홍수가 나서 딱 쓰러져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좌절하죠. 그러면 일어나서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 써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일찍 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가꾸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살면 힘드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웃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국가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량이 있고 채워야 될 분량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막 해가지고 다 채울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 만족하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등 돌려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내가 일생을 마칠 건지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사명과 영적 세계의 복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고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인생 다 가버려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면서 허덕허덕하다가 인생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분량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로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 모세에게는 출애굽 시켜가지고 해방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한 지상명령이 있단 말이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너의 맡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그런 거 주셨는데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는 비결이 뭐냐 할 때 바울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걸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만족하게 하고 교회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내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유 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잡혀가서 매 맞고 갇혔어요. 빌립보에서도 갇힌 적이 있고, 지금은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가서 또 저 감옥에 들어가 있고, 3차 선교 마치고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게 되고, 감당하는 거예요. 자유하면 자유하는 대로 내가 즐겁게 살고 내 주어진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탁한 일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기도할 시간 많습니다. 감옥에 있다 해가지고 설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옥중에서 보내는 설교가 목회서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람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는 좀 자유롭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뭐 복음이 뭐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도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에 찾아와서 말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떨 때가 보면요, 건강해가지고 날뛰고 다니면서요, 힘만 빼요. 힘만 빼. 근데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건강 주기 전에는 절대 일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건강하면 너에게 능력이 잘 안 나타나.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바울이 아프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어. 오늘도 견디기 힘든데 무슨 교만을 합니까?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게 되니까 너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파도 좋아요. 내가 할게요. 이래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약해도 하는 거예요. 아멘? 병약해도 하는 거예요. 가난하죠. 선교비가 막 들어오면은 자기는 선교하는 데만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밥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에베소에 가지고 큰 부흥 역사를 이루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 하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아마도 그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쪽에가 덥거든요. 이건 낮에는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낮잠 안 자고 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고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또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할 때는 일하고 낮잠 자는 휴식하는 시간에도 또 복음 가르치고, 그래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씨를 뿌려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되고 부흥되게 되는 그런 역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낮잠을 못 자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선교회가 많다고 선교가 펑펑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되지만은. 정말 그 빌립보에 선교하는데 돈 안 들었어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도망 안 가니까 칼 내려놓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가 핵심이에요. 그거를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365일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힘내서 일하는 거지.
병약하며 몸을 추스려가면서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유하면 넉넉하게 일하지만은 가난하면은 열심히 천막 만들다 와가지고 밤에도 일하고 다른 사람들 낮잠 잘 때 낮잠 안 자고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환영받으면은 좋지요. 탁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고 좀. 그런데 막 박해가 와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붙잡혀가고 이렇게 피해 다닐 때는 그런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니까 도망다니다 보면 안 되는 데도 막 가거든요. 도망다니다 보면 안 되는 데로 막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그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견뎌낸다고, 주님께서 은혜만 주시게나마 하면 내가 또 일어난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곳곳에 퍼져가지고 봄에는 봄처럼 사는 거고 여름에 여름처럼 사는 거고 그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숨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는 품고 그 비전을 나는 이루어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감옥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가난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외로운 게 외롭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부대죽과 멸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 잔이 채워지게 되고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해야 될 일을 또 하고 주님께서 부탁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맑은 날 주시면은 좀 좋게 일하고 좀 흐린 날 주시면은 불편하지만 일하고 나는 그렇게 간다고 갈 수 있다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좋은 게 좋죠. 근데 안 좋아도 능력이 갑절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본에 미달하는 정말 경제적으로 난관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우리의 핵심이라니까요. 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응답이 얼만큼 우리에게 임하는가가 문제죠. 아무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화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사막도요, 옛날에는요, 다 바다고요, 다 거기 물이 있는 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아주 사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가 좋은 거를 막 찾아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탓하지 마라. 덥다고 탓하지 말고, 힘들다고 탓하지 말고, 외롭다고 탓하지 말고, 왜 내가 일이 자꾸 안 되냐고 탓하지 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경주를 온전히 다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병든 몸을 이끌고도 온 것이고요, 환난과 박해적에도 온 것이고요. 그래 여기까지 바울이 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도 일찍이 포기하고 나도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째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면요, 불편하고요, 불편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요, 그러다 보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 많아 버리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요. 너무 없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1, 2, 3등은 전부 다 과부요. 전부 다 과부요.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에게 선교 후원비가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자기 노동까지 했거든요. 노동까지. 때로는 배고픔도 겪었다 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멀쩡하게 다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없으면 없는 데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인 거예요. 몸. 당장에 몸이 부대끼고 아프면요 실망스럽고 걱정이 확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건강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많다면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들어가기 낫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고맙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가시와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경주하고 내 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얘기하거든요. 사람 사는 게 뭐냐? 너 성공했냐? 너 행복하냐?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재벌과 재벌의 집안과 그 다음에 성공했고 뭐 이름도 유명하고 한 사람들 중에는 나 못 살겠다고 죽은 사람 많아. 전직 대통령, 유명한 배우, 재벌 해가지고 살기 싫다고 못 살겠다고 죽은 사람 많아. 그러면 누가 행복하죠? 누가 성공했죠? 우리는 끝없는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막 노력을 하거든요. 해보려고. 근데 어떻게 성공,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록펠러가 55세에 세계 1등 부자였어요. 난치병에 걸려서 1년 내에 죽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입원비 없는 모녀가 울고 있는데 치료비를 내줬더니 그때부터 기쁜 마음이 생기더니 병은 다 낫고 그래가지고 40년 이상을 이제 막 선교하고 쓰는데 그런 즐거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행복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꽉 붙들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점입니다. 아멘? 예수 없이 행복 없어요. 예수님 없이 행복 없어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성공과 그 행복을 위해서 허우적거려도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채워줘도 그것이 그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보배라고,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게 붙들려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행복하고 성공했을까요? 교회에 제일 많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예들이고 여자들이고 아이들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밟히는 사람들이고 변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성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 지금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지금 얻어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늘 찬송하면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기 원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365일을 날마다 기적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 속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1년에 생일 한번 자기가 밥 얻어 먹으려면 364일을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야 돼.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가 우리 삶의 첫째자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추운 날은 추운 대로 더운 날은 더운 대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날은 칭찬해 주는 대로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떨 때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라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내가 채워서 만족함으로 다 이루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조건을 만족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 모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의 삶의 본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냈고 감당했습니다. 자유에도 했고 감옥에 갇혀도 했고 때로는 성교배가 와도 했고 때로는 가난해서 천막만은 노동해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묵묵히 사명 감당해내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온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해결하며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